한다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므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면 그러면 될 걸 또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셨을 때는 분명히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참 말씀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에는 그들이 그걸 믿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부분은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어떤 부분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납득이 안 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을 그들이 도대체가 이걸 납득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단지 여러분이 이것을 보지 말고 이제 본 것을 믿어 순종하여 순종의 기쁨, 순종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자, 이게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게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걸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한 지역에다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자체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까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처소를,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인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이게 도대체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들이 있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걸 또 원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세상 끝날까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는 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는 단절시켜 놓고 삽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삶을 함께 산다. 이것은 단절하고 삶을 삽니다. 단절하고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과연 거기에 있을까? 거기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별로 그게 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구원에서 배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 했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 것이라. 뭐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은혜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라고요? 어디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리고 우리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관심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거를 바라봐야지만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누가 지옥에 가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는데,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이냐? 로마서 8장에서는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유혹에 대한 이김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0% 70%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관심이 내가 70%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30%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관심이 90%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10%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내가 90%다. 그러면 하루의 삶, 어떤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멋지게 그걸 다 90%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에 그 처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게 되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여러분, 이제 지옥의 해를 당하지 않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 만국을 다스리며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니,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2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 50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이 지금부터 어떤 분은 9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부터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부터 1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부터 1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200년, 300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 200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있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50이라고요.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50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5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70은요? 3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 결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벌써 이게 2년째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우리 발 앞에 지금 이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여전하게 이겨나가자고요. 그런데 또 여전하게 나는 그때도 세상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에 거기에 눈을 뜨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7교회가 다 예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였어요. 근데 7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 하여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대요. 이긴 자에게 주신대요.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가 이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자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로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자,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핍박, 박해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맞아요. 그런데 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억지스러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억지스러운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진짜 즐겁고 진짜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금 연세가 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카라스케하고 그 홍수환하고 예전에 그 권투할 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홍수환이 얼마나 얻어맞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얻어맞아요. 그래서 다운을 몇 번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여기도 붓고 저기도 붓고 한마디로 말도 못하게 얻어맞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얻어맞은 홍수환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나요? 나 참편 먹었다고. 아니 어떻게 얻어맞고 세상에. 그런데 카라스키안가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홍수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마디로 속으로 울었겠죠. 그러고 있고 홍수환은 막 링을 뛰어다니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얻어맞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겼거든요. 이겼어요. 이기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얻어맞은 건 두 번째예요. 이기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기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한국 경제가 어렵고 막 이랬을 때에 그래서 한국의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긴 자예요. 아니 이긴 자라고요. 여러분 뭐를 많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긴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이긴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들어도 이긴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잘했다는 말을 많이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긴 자가 즐거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기쁨이 없잖아요. 내게 즐거움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국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충만해요. 여기에 즐거움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스립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러분이 여기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면 그냥 보고 웃지요. 그래요. 잘해도 웃고 못해도 웃고 네가 못하느냐 네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아니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쁨이 없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잘하냐 못하냐 모든 이제 화살이 너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모든 관심은 이 기쁨으로 모든 게 다 승화가 돼요. 이 기쁨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내가 기쁘니까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때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은 기분이 좋으면 그거예요. 돈 필요하지? 달라고도 안 했어요. 용돈 필요하니? 아니 달라고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상대방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대방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서 찾느냐?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서 찾지를 않아요. 잘못을 해도 나에게서 찾아요. 잘못을 해도 나에게서 찾는다고요. 잘해도 나에게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만국을 다스리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를 바라보자고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위를 바라보고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자고요. 이기고 살자고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만이 아래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상은 아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불평만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뭐하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도 있다. 지극히 무한 사람도 있다. 작은 자도 있다. 그런 반면에 무한 자도 그러면 있다는 말씀이에요. 큰 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라는 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영광을 취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위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면 침노할 수 있어요? 이긴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면 침노가 가능해요. 여러분 침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긴 자가 한다고요. 여러분 정복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침노하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멋지게 이기면서 침노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